바이블 GPS 제40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즉 지적인 교만, 편견, 탐심으로 기름기가 낀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지 어제에 이어 조정민 목사님의 나머지 말씀 노트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왜 못 알아듣냐? 왜 그 비유가 생각해도 깨달아지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첫째는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세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돌이킴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내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슨 고침이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탐욕스럽다면 무슨 고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탐욕스럽게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면 불행이지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실컷 와도 실컷 들어도 설교를 실컷 들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추한 것들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들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시냇물 겨울물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사름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누린다면 우리의 눈은 복이 있고 우리의 귀는 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순종 때문에 연단으로 받는 고난보다는 순종하는 수고의 삶을 통해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도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되지만 사랑과 순종의 수고를 통해서도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됩니다. 미리 하면 수고요, 나중에 하면 고생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구약의 제5복음서라 불린 만큼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6장부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즈음에 쓰여진 예언들을 읽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지나 므낫세 왕에 의해 톱질로 순교당할 때까지 약 6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습니다. 성경의 권수와 같은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구약의 제5복음서라 불린 만큼 메시아 기록이 많고 신약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인 1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및 이웃 국가들에 대한 죄의 심판과 경고, 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2부는 36장과 36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은 6장부터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 국세 정세가 달라집니다. 아시리아는 남하 정책을 펴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 남유다의 죄를 경고하십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 아하스 왕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17장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던 아람의 다마스커스도 결국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성경 순서가 아닌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당시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예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예언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를 더 의지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7장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구약의 수블론과 납달리 땅, 즉 신약 시대의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실 것까지 예언합니다. 또 9장에서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심판과 소망을 번갈아 가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예수 전망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에서 인용되었는데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원복음이라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때 후손이라는 말은 seed, 곧 씨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의 후손, the seed of man으로 쓰이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장차 사단의 머리를 부수실 구원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화나 전설 속에 심어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마치 신화에서 유래된 것처럼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눈앞의 위기로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지금의 적은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도 아니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도 아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옛뱀 사탄인데,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임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미 믿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시건 700년 후에 오시건 이사야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